1948년이었습니다. 5월 14일 오후 4시에 팔레스타인 여러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65만 명에 다다른 유대인들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 지도자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모두 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의 시오니즘을 주도하였던 인물이었고, 또 신생 이스라엘 국가 가운데 초대 수상을 지냈던 벤 구리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전 세계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언하였습니다. 유대 민족의 민족적 역사적인 권리와 국제연합의 결의에 의해서 우리들은 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수립하고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을 선포한다. 이 목소리를 들었던 65만 명의 유대인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은 그날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주 70년에 예수님 예언대로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날 110만 명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였고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후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촌 여러 곳곳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슬픈 비극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또 성전이 파괴된 그날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그날을 티샤 베아브라고 부르면서 유대인의 절기, 하나님이 명하신 3가지 절기 외에 또 다른 절기로 그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1878년이 지난 1948년 바로 5월 14일 예루살렘에서 유대 국가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학살당한 600만 명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의 이름은 바로 야드 바셴입니다. 기억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에는 오늘 또 선명하게 이런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는 바로 글귀입니다. 영국의 스상 윈스턴 처칠은 일찍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공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역사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2세대, 3세대는 광복절은 몰라도 8월 15일이 법정 공휴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똑똑한 게 아닙니다. 마음 아픈 서글픈 현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910년 8월 29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910년 8월 29일 바로 경술 국치일입니다.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민족에서 백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땅덩어리 없는 건 아닙니다. 국권을 빼앗긴 바로 치욕스러운 날입니다. 35년 동안 이 땅에서 일제의 온갖 억압과 핍박이 자행된 바로 시작일이 1910년 8월 29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민들은 1945년 8월 15일 이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광복된 자유함을 얻은 그날은 기억하고 있지만은 1910년 8월 29일 국권을 빼앗겨버린 치욕스러운 날을 알고 있는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의식이 없는 채 오늘날 치열한 경제사회 가운데서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가정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역사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의식은 일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라고 하면은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또 신앙생활 또한 확실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뼈아픈 이야기를 한 가지 더 전해보지요. 지금으로부터 81년 전입니다. 1936년 8월 9일
12만 명의 관중들이 모여 있었던 베를린 그 주 경기장, 마지막 경기죠. 마라톤 시상대회에 3명의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1등은 송계정 선수, 2등은 영국의 하퍼라는 선수고 3등은 남승용이라는 선수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이 1등 했는데 흘러나오는 그 국가는 일본의 국가 기미가요였습니다. 월계수를 가지고 일장기를 가렸습니다. 모두들 환호하는 가운데 한 번 손을 들어서 화답할 뻔만 한데 특별히 이 두 젊은이 1등과 3등을 한 손기정, 남승용 선수는 고개를 떨군 채 잠잠히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잃은 슬픔을 앓고 있었던 바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바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81년 전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뼈아픈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역사를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 누구도 선포할 수 없는 말씀이며 아무나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너무나 귀중하고도 값진 말씀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이 땅에 세워진 나라 300년, 400년, 500년, 600년, 1000년, 만년 갈 것 같았지만은 흥망성쇠입니다. 어느 나라를 제외하고 이 흥망성쇠라는 이 굴레 안에서 벗어나거나 예외된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세워진 나라가 흥망성쇠를 겪었다는 것은 곧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도, 공산주의 나라도, 민주주의 국가도 영원한 나라는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소개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6개월 전에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이 소개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제목처럼 지금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인 나라인 동시에 우리 모두가 죽어서 끝없이 경험하게 될 바로 영원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상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일 뿐입니다. 망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누릴 수 있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현재적인 동시에 영원한 나라입니다. 공동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49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16번, 누가복음에서 38번 언급할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레엄 골즈워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 발로 밟는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는 먹거리, 마실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식량 문제, 물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먹거리와 마실거리로 인해서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사람의 주권에 의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쩌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언제 임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현혹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믿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예약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들 삶 가운데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이것은 인정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말씀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 백성의 모델로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예약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도대체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이, 지금 너희 앞에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공간복음을 통해서 산에서 바다에서 들에서 항상 말씀하셨지만은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보내신 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코앞에 와 있는 예약된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살아생전에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니 그 바통이 오늘 나중된 저희들에게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바통을 넘겨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지만은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고 우리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고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요? 기록된 말씀을 몇 군데 인용해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26장 13절에 보면은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라. 우리는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헌법 아래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중심이 저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주권만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취하여 신앙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세 번째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서울 특별 시민으로 살아가지만은
나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라고 고백하며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산소망 중에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네 번째, 시편 100편 3절.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우리 모두는 집안과 또 도로번이 다 다른 곳에서 거주시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베푸신 말씀 울타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베푸신 은혜 울타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여섯 번째,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응답받는다? 아닙니다. 기도 아무리 해보십시오. 40일 기도 혹은 철야 기도, 때로는 소원 기도 해보십시오. 마지막에 아버지의 뜻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응답이 있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섯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와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기도가 별하여 응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는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불의에서 떠나 내 자신의 모든 것을 깨끗게 준비한 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확실하게 소유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명쾌하게 산상수훈 8복 중에 첫 번째 복과 마지막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가 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흥망승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세운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 히스토리를 이어나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지금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은 각 시대를 구원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이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명말받을 수 없는 그 사람, 그 나라를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하심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연결고리가 되었던 구원자, 아무리 위대해도 그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곧 무엇입니까?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를 통해서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아무리 그가 큰 역사를 하였다 할지라도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인
바로 구원주로서, 구원자, 사람이 아니라 구원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죄인을 위한 완전한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는 꿈꾸지 못했던, 꿈꿀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크게 두 부류로 보면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 관심덩어리였지만은 책망받고 또 예수님께 꾸중들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들은 사람들, 즉 기득권층에 관심받게 있었던 소외계층의 죄인, 그리고 약자들이었습니다. 먼저 죄인과 약자를 살펴봅니다. 죄인과 약자들, 무엇 드러낼 게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던 죄인과 약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였다. 두 번째,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들이었고, 세 번째,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들이었고, 네 번째,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네 번째 이해가 되십니까? 근심, 염려, 걱정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 가운데는 근심이 도배를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도배된 내 안에 임재하니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라. 예, 순종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범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변에는 근심으로 도배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근심하는 자였지만은 그들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난한 자였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였다. 맞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복음, 믿음을 통해서 오히려 있는 자들을 믿음의 부유한 자로 만들었던 전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감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릴 때마다 일용할 것들을 공급받았으니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들은 실상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아마 이들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알았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분명히 고백했을 겁니다. 반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물질 모든 것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풍족하고 남부러운 삶을 살았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혼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무게를,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무명자였고 그들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은 자였고 근심하는 자였고 그들은 부자라고 천명하였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만큼 가난한 자가 없구나.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으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주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찾아가셔서 문을 두드리시고 이방인들은 본체만체 피하여 지나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불자이든지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믿는 자들이든지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오늘 인간, 그 삶 가운데 오셔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한 사람의 영적인 풍요함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또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이 땅에 130여 개 이상의 나라가 있지만은 오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오늘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많은 답답하고 컬컬하고 또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어진 국민의 의무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더 성실하게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떡을 먹고 사는 존재이지만은 또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가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 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크게 한번 우리 따라해 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암송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스케리 요한이 일찍이 우리에게 소개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또 우리의 가정 안에, 일터 가운데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오늘도 상처 입고 위로가 필요한, 회복이 필요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면서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 안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십시오. 아무쪼록 주 안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평안과 복을 누리시면서 또 하나님의 친백성에 합당한 삶을 열으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